호세아서 11장 말씀. 지난번에는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으셨는데요. 오늘은 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힐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사랑의 줄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제목을 제가 불같은 긍휼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불같은 긍휼. 그 아래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9절에 그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타오르는 긍휼이 불처럼 뜨겁게 그렇게 타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은 항상 이제 수신자가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이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신지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는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야곱의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이제 늦게 주님을 발견한 우리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하신 말씀이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에브라임도 잠깐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창세기로 가서 48장 이 일 후에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으로 옮겨져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죽는 날이 앞에 이제 임박해 오니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이제 유대 민족들은 항상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그 장자가 가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축복하고 이렇게 안수를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안수하는 모습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례로.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왔는데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언제나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이제 쭉 축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생각에는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할 줄 알고 그대로 갖다 앉아.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갖다 놓는데 아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서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비의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한 족속이 되며 그로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안이 밝아져 그렇게 한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신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어요. 애굽에서 성장하고 가나안 땅에는 가본 적도 없고 애굽에는 그 당시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서 살았던 세월이 그들의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청년 시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신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130년 만에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사 와가지고 이주해서 고센 땅에 사는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배웠지 그 전에는 뭐 할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알지도 못하고 살았겠지.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내려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했던 그 말라기 1장의 말씀과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똑같은 원리로 된 거예요. 전혀 신앙을 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들이 신앙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이방 땅에서 계기돼서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징표로 이 에브라임을 꼽았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는 예레미야 31장에 잠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오늘 에브라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울며 올 것이며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마다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나의 누구라고요? 예. 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사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이 에브라임은 또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므낫세가 무슨 악한 행위를 하거나 에브라임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하거나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택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 큰아들을 제껴두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웃을 올려놓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그거예요. 아직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랬어요. 그 나의 장자는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 이제 보세요. 31장 거기 다시 3절에 보시겠습니다.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자,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뭘 잘해서? 그들이 뭘 잘해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노라. 여호와를 거역하는 너희 습관이다.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다. 그런 인생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대. 이 말씀은 요한일서 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놓고 무슨 말씀이 따라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죠.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어요. 그럼 지금은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전혀 하나님을 거역만 했던 그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품어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다뤄가시기를 18절 보십니다. 때로 이제 징계를 하지요. 훈련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셨으니까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라.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이됨이니이다 하도다. 어떤 사람이 이 긍휼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알아. 어느 정도는. 내가 참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볼기를 내가 칠 만큼 내가 참 악하고 추한 인생이었구나. 그걸 이 사람들도 깨닫고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20절에 보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아까 이긴 제가 적은 거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했던 것처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명품의 어떤 그 화가가 그리는 그림이나 또 명품 분재를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렇게나 잘라버리고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습니다. 이쪽을 잘라줄까, 저쪽을 잘라줄까, 막 붓을 가지고도 여기다가 한 점을 더 찍어줄까, 여기다가 한 점을 더 찍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것이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믿음과 모든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시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뤄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막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딱 훈련하기 알맞는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사람의 가장 강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사람을 꼭 다뤄줘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벌을 할 때마다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지금? 측은히 여긴다 그래. 측은히가 뭐예요 그게? 내가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측은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겠다. 말하자면 내가 은혜로 가지고 너를 다스리겠다 그 말이야.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복음성가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자주 드립니다. 근데 그 찬양을 엊그저께입니다. 부엌에서 이제 아침에 뭘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머리통을 탁 때리는 것처럼 어떤 말이 딱 스쳐오냐면은 은혜 아니면 너는 진즉 뒤졌어. 그런 말이 딱 스쳐요. 은혜 아니면 너는 진즉 뒤졌어.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무용지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이 발견되는 순간인 거예요. 호흡마저도 그분이 주장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은혜 아니면 너는 진즉 뒤졌어. 그것이 가슴에 확 밀려올 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끝나야 할 인생. 깊이 생각하고 손을 대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것을 다 적용하셔서 그에게 선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오늘 어떤 힘들고 고달픈 환경이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불같은 긍휼로 사랑의 줄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인지하고 혹시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마찬가지. 유대민족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 다시 이제 호세아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가 있잖아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가나안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이 산지에 있는 그 기업에 오늘날도 그들의 그 기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 11장을 다시 가셔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11장 1절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어째서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고, 그리고 3절 4절이 그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렇게 해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도 그들은 몰랐고 여전히 나는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왔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8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 에브라임이여, 이제 에브라임이 누군지 확실히 아셨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를 아드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드마같이 너가 놓겠느냐, 놔버리겠냐 그 말이죠.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스보임도 동일한 뜻입니다. 멸망하는 도시인데요.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들에게 진노를 베풀기로 한 그 마음이 돌아서, 그 말은 돌이켜서 그 말이에요. 돌이켜서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변해서 돌아서서 이걸 하다가 사랑으로 다시 바꿔서 그들을 보는 마음이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돌아서서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버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불같이 그것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 마음 속에서 그게 불같이 솟아오르니까 그 불을 하나님 스스로도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하다가도 그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왜? 그 안에서 긍휼이 불길이 솟아오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하셨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과 사랑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류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끝난 거예요. 아까 은혜 아니면 너는 뒤졌어. 저한테 주신 그 잠깐의 그 말씀이었지만 그것처럼 은혜 아니면 다 끝났어요. 우리는 끝난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제가 안 찾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적어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쪽에 가두어 뒀어요. 순종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버린 거예요. 왜? 그 모든 사람들 순종치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치근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돼. 그것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에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32절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심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심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누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가슴에 불타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것이 없으면 뭐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베풀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뭐 내가 원한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 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 위에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게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게 책망받았잖아요. 은혜 위에 다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460장을 왜 자주 드립니까? 왜? 돌아보면 전부 다 그의 은혜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 자신의 추악한 참모습을 보면 볼수록 계속 그게 커지죠.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날로 더해가요. 왜 더해갈까요? 내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고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은혜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상. 은혜 아니면 뒤졌어. 그렇게 제 심령 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긍휼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또 다른 성경에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뜨겁게 솟아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솟아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향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죠. 그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너무 사랑하셔서 병이 나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이 긍휼의 불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소제목을 뭐예요? 불같은 긍휼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불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이렇게 사랑하래. 그냥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라고 자꾸 말씀하죠.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자꾸 말씀하시고.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사랑은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왜?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 영혼이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내 주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이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를 다시 잡으시고 아가서 8장을 찾으십니다. 이 아가서 8장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70번 이상 기록됐다고 그랬죠. 짤막한 8장 안에 어떻게 70번이나 사랑을 노래했는지 모르겠어요. 8장 6절 말씀 보십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인 도장이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그렇죠. 이름표 내 안에 도장을 확 찍어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어서 그것이 사랑의 도장이에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그 다음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뭐 같아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이 뭐냐? 아까 제가 소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불같은 긍휼이라 그랬죠. 속에서 타오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다. 그래서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7절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라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을 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면 그 사랑의 포로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보여줘도 예수님에게 갖다 보여준 게 그거죠. 천하만국과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줬죠. 바꾸자고? 어린 택도 없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다 주고 바꾸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요, 하나님의 긍휼의 불이다. 이것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불같이 뜨겁게 솟아오르는구나.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고.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8절 후반부 그게 있죠. 다시 한번 보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지금 어찌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어찌 막 자꾸 그러죠. 어떻게 너를 놔버리겠냐. 아니 내 속에서 긍휼과 사랑이 너를 향해서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해봤자 그들은 앞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내버리겠느냐. 어떻게 놓겠느냐. 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도 내 자식 그랬죠. 그래도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고 어떻게 놓겠어요? 어떻게 내버리겠어요? 어찌 내가 그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 가슴에 느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완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 알아.
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 우리가 흙덩이인 것을 알아. 우리가 진토임을 알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양회 때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그랬죠. 구더기와 구더기의 사랑이 아니라 구더기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벌레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죠. 먼지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아는데, 다시 말하면 내 긍휼이 아니면 너희의 결론은 뻔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네 가지 종류의 에로스, 필로스토르게,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 중에 아가페라고 하는 최고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라는 어떤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셔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했던 것처럼 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끌 수 없고 누구도 끌 수 없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토록 거세게 타오르는 그 불길을 누가 어떤 물로 홍수가 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 꺼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안 꺼져.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서 평온하고 평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라는 그 안에가 그리스도 안에인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항상 내 자신의 어떤 행위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래갖고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랑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개 들 수 없는 이 모습이 사라지고 내가 그 품 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발견된 그 평강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그 마음이 편해. 그 사랑 안에 의지하니까. 행위에 의지한 자는 뭐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의 0.1%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참으로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깨닫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여기 잡으시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한번 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애가 인자라는 말하고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습니다. 인자나 인애나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해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인자, 친절, 자비, 사랑 이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인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인애를 원하고 인자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한테 뭐 가져오는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내가 무슨 거지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바깝게 인색함으로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한 줄 아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함 따라 하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시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만물이 그분에게 속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 불쌍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인용하십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 그 세리의 집에 잠깐 가셔가지고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데 세리가 원래 죄인이니까 그 친구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 집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더러운 죄인들이 막 몰려와서 있는데 그 죄인들하고 같이 막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쳐다보랬죠. 너그 선생은 참 희한하다. 우리는 저것들 상종도 안 한다.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아이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냐. 너그 선생 참 희한하다. 그렇게 비웃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 딱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좀 배워라. 너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바리새인들 성경 팔팔팔팔 외우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때까지 계속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바치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자랑 같이 먹도 안 하고 만날 상종도 안 하는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가서 다시 배우고 와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하신 뜻이 뭔지 공부 좀 하고 와. 아직도 알 걸 몰랐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간단한 뜻을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준다 그런 얘기예요. 긍휼이라는 뜻이. 가엽게 여겨준다 그 말이요. 자비하고 동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말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딱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이나 헌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이나 헌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현대 성경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요 번제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알게 되면 그러면 그 긍휼과 사랑 앞에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에 감동되면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하는데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 크신 은혜 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어 나온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께 내 삶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사랑에 감동돼서 제가 그랬죠. 신앙은 억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인색함.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리. 뭔 사랑 크시니? 주의 사랑 크시니 주님 따르겠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Follow me. 그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것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고 때로는 사망 염치만 골짜기일지라. 어디든지
그것이 고통이 있고 병마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쓰리고 눈물 나는 길일지라도 어디든지 그거마저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냥 따라가 보는 겁니다. 때때로 눈물 나지만.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요. 번제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내 인생의 본성은 죄성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더러운 오물로 파스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시궁창 같은 냄새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런 추악한 마음, 그 마구간같이 오물로 쌓여있고 냄새나는 그곳에 주님이 태어나셨고 그것이 속 크리스마스죠.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더러운 심령 안에 찾아오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 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보다 더 심히 더러운 것이 인생의 마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돼 있고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누구 마음은 좀 낫고 누구 마음은 좀 더 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똑같아.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고 겉으로 어떤 모습이 풍겨나든지 간에 중심을 보시는 내면을 딱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다 은혜 아니면 뒤졌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골백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해봐도 다시 타락한 본성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그 말씀이에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얼룩덜룩한 반점이나 굿수인 에디오피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흑인들의 그 모습이 시커멓잖아요. 그걸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범도 흑인도 부모로부터 검은 유전자를 얼룩덜룩한 유전자를 갖고 와서 속에 피 속에 DNA 속에 유전자 속에 박혀서 배어 나오는데 그걸 어떤 수로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떤 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선을 행해 보려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도전해 보려고? 착각하고 있네. 은혜 아니면 뒤졌어. 그래요. 뭘 할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쩌면 똑같은 제가 본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성.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죠. 한쪽이 본성이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져.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랜 이후에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는 바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도다. 내 속에.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없어져 버리던가요? 한쪽에서 끝나버리던가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왔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아무리 많이 입는다고 할지라도 이 한쪽 것이 없어지냐?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유교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나팔소리 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한쪽에 안고 가는 겁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숨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째요?
저는 꼭 그걸 생각해 봐요. 두꺼비 잡는 거 해봤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잘 길거리 없더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두꺼비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폭 솟아오르는 망치를 들고 막 다 때려 잡으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놈을 탁 때리면 이쪽이 폭 올라오고 탁 때리면 이쪽이 폭 올라오고 막 팍팍팍팍팍 때리는데 막 폭폭폭폭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때려 잡으려고 해도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그거예요. 내 속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바알에게 불이라고 표현을 잘합니다. 바알에게 불. 여기 곱게 자라오신 분들, 귀하게 자라오신 분들은 바알에게 불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촌놈이라 바알에게 불을 잘 알아. 풀 중에 가장 질긴 풀, 바알에게 불. 요놈의 풀은 밭에 가면 최고로 많은 게 바알에게 불이에요. 뜯어버리고 뽑아버리다 조금만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또 솟아올라요. 조금 뿌리가 또 솟아올라요. 계속 농부들이 애쓰고 뜯어도 자꾸 솟아올라. 제초제를 써갖고 싹 말려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남겨두신 7 족속. 네. 하나님 남겨뒀어. 제초제 안 쳐불고 자꾸 그놈의 바알의 불이 솟아나도록 남겨뒀어. 왜? 그 바알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의를 원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히브리서 4장이에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앞에 있는 말씀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신앙을 계속 해갈수록 내게 은혜의 보좌가, 왜 주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지금도 죽은 거자로 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너희는 끝나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면 주여, 저 같은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감사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주님, 저 같은 인생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치 그 오뚜기 알죠? 오뚜기. 밑에가 이렇게 무거운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가 무거운 쇠가 안에 이게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툭 밀어도 툭 올라오고 아무리 밀어놔도 툭 올라오고 그러죠. 밀어서 가만히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또 탁 서버려요, 이게. 그런 것처럼 자꾸 올라와. 제가 우리의 본성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뜯어내도 다시 싹 트는 바리기 불처럼 하나님이 이것들을 막 해도 또 사랑의 긍휼이 솟아오르고, 이것들을 막 해도 또 사랑이 또 불처럼 솟아오르고 긍휼이 불처럼 솟아올라.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이것들 이제는 죽었다는, 그래도 속에서 불처럼 솟아와서 딱 오뚜기처럼 회귀해, 회귀. 있는 자로 다시 돌아오고 긍휼이. 그러니까 계속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왜?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어떤 존재인 것을 아시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 마음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라 너. 근데 한 번 더 해도 용서 안 한다, 가만 안 둔다 그 말이 안 통해. 자식 키워본 부모들 다 알아. 한 번만 더 하면 그래도 한 번 아니라 10번 더 해도 어쩔 수 없이 내 새끼고 내 자식이에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식인데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바뀌어서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한다.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부터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는가가 느헤미야 9장이에요. 네. 9장 16절에 기대어 있어요.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그랬어요. 주께서 연하여 그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 번만 긍휼히 여겨갖고는 안 돼. 자식 키워보니까 되던가요? 한 번, 너 다시는 이제 나가 안 그래요. 또다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
느헤미야 9장 28절은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상 제가 안 찾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는 그 진노를 함따라하시나 여러 번 돌이키시며, 아까 돌이킨다는 얘기면 돌이킨다는 얘기가 회귀의 본능을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회귀의 본능, 다시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본능. 내가 그들 용서하지 않은 진멸을 해놓고도 다시 여러 번 다시 돌이키시며,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돌이켜보라고. 회귀의 본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불처럼 솟아나는 이 불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걸 꺼버리려고 해도 또 솟아나고. 누가 그걸 끄겠어요? 자꾸 솟아나는데. 그게 아까 호세아서 본문 말씀. 시편 106편 43절에는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셨다. 여러 번. 자꾸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함 따라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아요. 사람처럼 막 이게 작심삼일로 막 왔다 갔다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뒤졌어, 그 말이에요. 단 하루도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혹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그거마저도 사랑이시고 때로는 혹독하고 괴로운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마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한 번 받으면 그것이 영원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버려질 수 있냐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근거로 펴낸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그 읽은 책의 제목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책입니다. 옛날에 사놓고 제가 잘 안 읽었는가 하여가 그 책꽂이 꽂아놨다가 눈에 띄기를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존 오웬인데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형제님이십니다. 존 오웬.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골격으로 다뤘던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다시 버려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가, 이것을 골격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한 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이루어지거나 버려질 수 없다였습니다. 결론이.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일치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이 몇 마디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변하지 않음이라는 이 주제 가운데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미워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루는 그들로 인해 기뻐하시다가 그 다음 날에는 그들을 다시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몰라. 내일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내일 뭐 할지 뭐 어떻게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다 알아. 알면서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바뀌어버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애초에 그들이 사랑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주님의 덕분이 아니었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던가? 처음에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사랑받는 상태로 있도록 지키실 수 없단 말인가? 만약 그들을 그의 사랑 안에서 지킬 마음이 없으셨다면 처음에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의 백성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사랑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과 은혜의 궁극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 이게 존 오웬이 1600년대에 남긴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쭉 읽어가면서 참 한 성령 안에서 화답하는 게 자꾸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혹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마찬가지. 지난번 그 수요일 날 예배 전에 몇몇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저는 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질 않는지 이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내 속에서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그것이 왜 쉽게 안 나오는지 그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말 배울 때부터 죽기까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잖아요. 그들은. 암송하면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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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근데 주님 뭐예요? 너희 중에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가 없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도다. 이랬어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처럼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온 그 사람들도 그 안에 그것이 없음을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뀝니까?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자백이 안 나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뭐다 그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여기 어떤 성도님이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픈 귀한 그 간증을 아름다운 갈망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운 갈망이 들어있는 그 찬양이 511장이에요. 1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아름다운 갈망이 있습니까?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은. 제가 이 글 읽다가 그 아름다운 갈망이 느껴져서 이 간증을 함께 소개하고, 오늘은 또 여기서 마쳐봅시다. 이 성도님 이렇게 썼어요.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러나 내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보게 된다. 나의 존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왜 슬프게 느껴지는가? 이것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만 같다. 철저히 나란 존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다만 생명을 표현해내는 존재, 심은 것을 표현해내는 흙임을 알게 하신다. 나는 주님의 것을 받는 존재이며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내 속에서 가인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뭐든 하려고 하는 가인의 악이 보인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랑마저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랑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덧붙여 놨습니다. 신부의 단장도 무엇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 참 아멘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 글 속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서 딱 이렇게 깊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왜 슬프게 느껴지는가 그래 놓고 이것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 같다. 이 말이 확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모르는 무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철저히 나라는 존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다만 생명을 표현해내는 존재, 심은 것을 표현해내는 흙임을 알게 하신다. 나는 주님의 것을 받는 존재이며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물었던 그 질문에 이 글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혹시 이 말씀을 훗날 듣는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성도님이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백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까? 그게 왜 쉽게 나오지 않을까 했을 때 그렇게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고 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측은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과 그 사랑과 은혜는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깊게 발견이 안 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 말씀하시길 본 말씀.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불길이 뜨겁게 솟아오르고 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성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찾겠습니다.